하나님 감사합니다. 오늘도 귀한 시간, 귀한 도시락 나눔 허락해 주시면 감사합니다. 하나님 오늘 허락해 주신 이 도시락 나눔이 우리 안에 모든 자유와 해방을 허락해 주셔서 정말 믿음 안에서 우리가 모든 문제와 여건과 상황 속에서 큰 기쁨의 자유를 누리며 하나님을 향한 온전한 소망, 바른 소망을 가지고 오늘도 굳건히 나아가 하나님의 그 복의 반열에 하나님의 허락해 주신 복이 되는 이 반열에 우리가 온전히 서서 하나님 오늘도 나아갈 수 있게, 내일도 나아갈 수 있게, 늘 복이 되어 나아갈 수 있게 은혜를 허락하여 주옵소서. 세상은 마지막 때라고 이야기하지만 이 마지막 때가 오늘 우리에게 전혀 아무런 관계와 우리의 구원에 어떠한 것도 빼앗아갈 수 없는 주의 승리를 우리가 온전히 입음으로 주님께서 우리에게 세상은 너에게 관여할 바가 없다라고 말씀하신 이 능력이 오늘 우리에게 임하게 하여 주옵소서. 감사합니다. 사랑합니다. 고맙습니다. 예수님 이름으로 감사하며 기도합니다. 아멘. 감사합니다. 여러분 안녕하세요. 하성입니다. 여러분 오늘은요, 하나님이 인정하시는 믿음의 핵심 2가지라는 제목으로 도시락 나눔을 하려고 합니다. 먼저 하나님이 주신 말씀을 같이 한번 볼게요. 히브리서 11장 6절 말씀입니다. 믿음이 없이는 하나님을 기쁘게 하지 못하나니 하나님께 나아가는 자는 반드시 그가 계신 것과 또한 자기를 찾는 자들에게 상 주시는 이심을 믿어야 할지니라. 여러분 믿음은요, 오늘 우리에게 정말 가장 중요한 한 부분입니다. 한 부분이 아니라 이 믿음은 우리의 모든 것을 또한 이야기합니다. 왜냐하면 믿음의 결국이 구원이 되기 때문입니다. 그렇죠? 여러분 믿음은 정말로 중요합니다. 우리는 이 믿음을요, 매일매일 점검해서 이 믿음이 하나님이 인정해 주시는 믿음이 맞는지를 정말 매일매일 우리는 살펴보고 또 바로 쓰고 또 살펴보고 또 올바르게 이 믿음을 바로 써서 우리는 이 믿음을 반드시 지키는 삶을 살아야 합니다. 모든 것을 다 빼앗긴다고 할지라도 이 믿음만큼은 반드시 지켜내야 됩니다. 여러분, 믿음은요, 반드시 사랑과 소망이 함께 가야지만 믿음이 됩니다. 자, 소망은요, 반드시 믿음과 사랑이 함께 가야지만 소망이 되고, 사랑 또한 반드시 이 믿음과 소망이 함께 가야지만 사랑이 될 수 있습니다. 믿음과 소망과 사랑은요, 하나님이 성부, 성자, 성령 하나님이 하나의 하나님이 되신 것 같이 반드시 이 믿음과 소망과 사랑은 또한 하나라는 것을 우리는 반드시 기억해야 됩니다. 자, 여러분, 이 믿음에는요, 반드시 이 믿음을 이루는 핵심 2가지가 있습니다. 중요합니다. 오늘 본문 말씀 보면요, 이 믿음의 핵심 2가지에 대해서 분명하게 말씀을 하시고 있는데요. 첫 번째로 하나님이 살아 계신 것과 또한 자기를 찾는 자들에게, 2번째입니다. 상 주시는 이심을 믿는 이 믿음이, 이 2가지가 반드시 우리가 하나님을 믿는 믿음에 포함이 되어 있어야 합니다. 이 외의 것은 포함이 돼서는 안 됩니다. 자, 정리하겠습니다. 하나님을 믿는, 하나님이 인정해 주시는 이 믿음에는요, 반드시 2가지가 포함이 되어야 하는데, 오늘 본문 말씀, 하나님이 계신 것과 2번째로 하나님이 상 주시는 이심을 믿는 이 믿음이 반드시 포함이 되어야 합니다. 이것이 믿음의 핵심입니다. 자, 야고보서를 보면요, 분명하게 이 믿음에 대해서 정의를 내리고 있는데요. 영혼 없는 몸이 죽은 것과 같이, 그렇죠? 영혼이 없으면, 내 몸에 영혼이 없으면 죽은 몸이죠. 그런 것과 같이 행함이 없는 믿음은 죽은 믿음이라고 이야기를 합니다. 이게 무슨 말이죠? 사랑해 라고 이야기는 하면서 나 진짜 너 아니면 안 돼, 나 진짜 널 너무 사랑해 라고 이렇게 내 마음이야 라고 이야기는 하지만 바람펴. 내 아내가 여보 난 당신이 최고야 라고 이야기하면서 근데 바람펴. 내 남편이 난 진짜 너 아니면 나 죽을 것 같아, 난 너만 있으면 돼 라고 이야기하면서 바람펴. 말도 안 되죠? 반드시 이 믿음은요, 내가
믿는 이 마음에 걸맞는 행위가 반드시 뒷받침되어서 포함이 돼야지만 이 믿음이 완성이 됩니다. 나는 믿는다라고 이야기하고 사랑한다라고 이 믿음을 나는 표현하면서 이 행위가 뒷받침이 되는 행위가 이 믿음에 이 마음에 걸맞지 않는 행위가 뒷받침이 되면요, 이 믿음은 오히려 완전해짐이 아니라 이 믿음은 찢어지게 됩니다. 그렇죠? 이것을 이야기합니다. 자, 이 야고보서 말씀과 오늘 본문 말씀 히브리서 11장 6절 말씀은요, 같은 믿음의 정의를 내리고 있는 것입니다. 자, 행함이 없는 믿음은 죽은 것. 이것이 야고보서가 믿음에 대한 정의를 내린 것입니다. 자, 히브리서 11장 6절은요, 어떻게 믿음의 정의를 내리고 있죠? 하나님이 살아계심과 또한 하나님이 살아계심을 믿고 나오는 자들은 반드시 하나님이 그 믿고 나오는 자들에게 상 주시는 이심을 믿어야 하는 이 믿음이 바로 올바른 믿음의 정의, 하나님이 인정하시는 믿음이라고 이 히브리서 11장 6절은 이야기합니다. 자, 이 두 가지의 믿음의 정의가 왜 똑같은 믿음을 정의하는 것이냐면요, 여러분 보세요. 상 주시는 것을 믿는다는 것은요, 상이라는 것 자체는 굉장히 큰 기쁨을 이야기합니다. 그죠? 여러분, 우리는 상을 받기 원합니다. 왜요? 이 상은 나의 행복을 이야기하니까요. 그죠? 자, 내가 하나님이 살아계심을 내가 진짜로 믿고 하나님이 나에게 상 주시는 하나님이라는 걸 내가 믿고 나아가면요, 우리는 이 믿음의 길에서 어떠한 상황과 여건을 만난다 할지라도 상을 받으러 가는 이 길을요, 절대로 포기하지 않습니다. 내가 이 말씀을 따라 나아가면 하나님이 반드시 상을 주신다라고 했어! 라고는 우리는 이 말씀을 압니다. 근데 나아가는 길에서 이 세상 사단이 이 상황과 여건을요, 깡패처럼 만들어서 야, 너 돌아가, 안 들어가면 죽는다? 이렇게 이야기를 합니다. 근데 우리는요, 상 주시는 하나님을 내가 진짜 믿으면 이 상이 나의 진짜 큰 기쁨이라고 하면은 우리는요, 깡패와 같은 이 상황과 여건을 만난다 할지라도 안 돼, 나는 이 상을 얻어야 돼 라고 이 상을 포기를 하지 않게 돼요. 그죠? 믿는 믿음에 걸맞는 행위가 반드시 뒷받침이 되게 돼 있다고요. 그죠? 사랑해, 믿어줘 라고 이야기를 하면은 이 믿음에 대한 뒷받침으로 내가 절대로 바람을 피지 않고 이 사람을 사랑하는 행위를 반드시 뒷받침되어 보여줘야 되는 것입니다. 똑같이 우리가 상 주시는 하나님이라는 것을 내가 진짜로 믿는다라고 하면은 하나님을 믿는 이 믿음, 하나님의 말씀을 믿고 나아가는 이 길에서 살아계신 하나님이 말씀하셨기 때문에 이 말씀을 우리는 어떠한 상황과 여건 속에서도 우리는 뒤로 하지 않고 포기하지 않고 우리는 이 말씀을 지키는 걸음을 걸어가게 될 수밖에 없다는 거예요. 믿음의 뒷받침이 되는 행위를 보일 수밖에 없다는 것입니다. 여러분, 오늘 우리는요, 지금 하나님이 말씀하신 이 믿음의 정의, 올바른 믿음, 하나님이 인정하시는 이 믿음의 정의를요, 지금 내가 하나님을 믿는다라고 하는 이 믿음과 비교해서 정말 두렵고 떨림으로 비교해서 나를 지금 점검해 봐야 합니다. 이스라엘 백성 보십시오. 우리 모르지 않잖아요. 그들이 하나님 믿는다라고 했습니다. 근데 그 믿음이 하나님이 대신 예수를 죽였어요. 너무나 많은 사람들이요, 하나님을 믿는다라고 하는데 하나님을 믿지 않는 그 길로 지금 믿음이라고 이야기하며 나아간다라고요. 너무나 많은 사람들이 하나님을 소망합니다, 하나님을 사랑합니다 라고 이야기는 하지만 하나님을 사랑하지 않는, 오히려 하나님을 분노케 하는 그 길을요, 하나님을 사랑한다라는 말로 소망하며 나아간다라는 것입니다. 여러분, 우리는 정말로 두렵고 떨림으로 오늘 나의 지금 이 믿음에 대해서 점검해 봐야 됩니다. 여러분, 하나님이 상 주시는 하나님이 맞다라고 하면은 오늘 우리는요, 이 믿음의 기준을 내 뜻에 맞는 믿음의 기준이 아니라, 내가 믿음이라고 인정하는 믿음의 기준이 아니라 상 주시는 하나님이 인정하시는 믿음의 기준 삼아 우리가 이 믿음을 가지고 이 믿음을 행하며 나아가야 되는 것이잖아요.
근데 오늘 우리는요, 하나님의 말씀이, 상 주시는 것은 하나님인데, 하나님이 이 믿음의 기준이 아니라, 내 마음이, 이건 믿음 맞아. 이건 믿음 아니야. 오늘 내가 이 믿음을 판단해서, 이 내가 판단하는 믿음이 기준이 돼서, 우리는 이 믿음을 답을 내고 나아간다는 것이에요. 그러니까 오늘 우리가 망하는 거예요. 여러분, 지금 이 시간 한번 생각해 봅시다. 나를 정죄하는 것이 아니라 회개를 이루기 위해서 생각을 한번 해봅시다. 나는 지금요, 하나님이 인정해 주시는 믿음을 나는 지금 믿음으로 삼아 나아가고 있습니까? 하나님이 살아계신 것, 이것을 믿습니까? 그리고 하나님이 상 주시는 하나님이 되심을 정말로 믿고 있습니까? 이 두 가지의 믿음을 내가 같이 믿는 믿음으로 오늘을 나아가고 있습니까? 그럼 여러분은 잘하는 것이에요. 근데 여러분 반드시 알아야 됩니다. 하나님이 살아계신 것, 그리고 상 주시는 하나님이 되심을 믿는다라고 하면은 오늘 우리가 나아가는 이 길에서, 말씀을 알고 나아가는 이 길에서 근데 이거는 지금 어쩔 수 없어서 못하는데? 라는 이 뒷걸음질, 하나님을 향해 믿음으로 나아가는 이 전진의 길에서 주님 근데 이거는 지금 어쩔 수 없어요. 주님 내가 지금은요 이거 못해요. 네, 지금 상황이 이러니까 이 상황을 내가 먼저 해결한 다음에 그 다음에 하나님 말씀에 이것을 내가 순종하고 이루어야 될 것 같아요. 이런 것들이 없어야 된다는 거예요. 상황을 타협하지 않는 오직 믿음의 독보적인 길을 걸어가야 한다는 것이에요. 말씀은 아는데 이거 지금 할 수 없는데 라고 뒤로 물러가는 것을요, 하나님은 멸망하는 자들의 길이라고 이야기를 합니다. 말씀을 알면서도 말씀을 지키지 못하고 주님 근데 이거는 어쩔 수 없어요 라고 어쩔 수 없는 이유를 만들어서 하나님의 말씀을 어기는 합리화를 하는 이 길을요, 하나님은요 구원의 좁은 길이 아닌 멸망의 넓은 길이라고 이야기를 하신다는 것입니다. 여러분, 나는 지금요 정말로 하나님의 살아계심과 하나님이 상 주시는 하나님이 되심을 믿고 있습니까? 너무나 많은 사람들이요, 하나님이 살아계심은 믿는데 상 주시는 하나님이라는 것을 믿지 못해요. 이 반드시 포함이 되는 이 두 가지, 이 두 개가 합쳐져야지만 하나님이 인정하시는 믿음이 되는데, 오늘 너무나 많은 우리 믿음의 형제 자매들이요, 살아계신 하나님만 믿고 상 주시는 하나님이라는 것은 믿지 못하는 믿음으로 나아가고 있습니다. 그러다 보니까요, 살아계시는 것은 믿는데 말씀은 행하는, 이 믿음에 대한 뒷받침을 행하는, 믿음에 대한 완전함을 이루는 이 뒷받침이 돼가는 행함은 살아내지를 못해요. 그러니까 하나님 나 진짜 하나님 사랑합니다 라고 이야기하면서 세상과 바람을 핀다는 것이에요. 하나님이 뭐라고 말씀하시죠? 가늠한 여인들아, 세상과 벗된 것이 하나님과 원수됨을 너희가 알지 못하느냐? 라고 하나님이 말씀하시잖아요. 하나님을 사랑하면요, 절대로 하나님 앞에서 하나님이 바람이라고 여기는 일을 행하지 않겠죠. 내가 정말로 한 이성을 사랑하면요, 그 이성이 바람이라고 생각하는 짓을요, 내가 하지 않겠죠. 똑같은 것입니다. 여러분, 오늘 나는요, 하나님의 살아계심을 믿습니까? 그리고 하나님이 상 주시는 이심을 정말로 이 믿는 이 믿음으로 나는 지금을 나아가고 있습니까? 여러분, 상이라는 것은요, 기쁨을 이야기합니다. 상이라는 것은요, 나의 행복을 이야기해요. 내가 이 상을 생각하는데 슬퍼, 이 상이 미워, 그러면 상이 아니죠. 그죠? 상은 기쁜 것을 이야기합니다. 오늘 내가요, 하나님이 살아계신 것, 그리고 상 주시는 이심을 내가 진짜로 믿는다라고 하면은 내가 원하는 상을 하나님이 주시니까 오늘 우리는 반드시 하나님을 기뻐할 수밖에 없겠죠. 여러분, 지금 당신은 하나님을 기뻐하고 있습니까? 나 하나님 기뻐하지. 여러분, 상을 주시는 분을 기뻐하는 기쁨은요, 그냥 보통의 기쁨이 아닙니다. 상에는요, 반드시 상을 향한 이 기쁨에는요, 반드시 헌신, 섬김, 그리고 순교의 이 세 가지가
반드시 들어갑니다. 여러분, 이것은 어거지가 아닙니다. 이 세상 사람들도 이렇게 이 세 가지를 넣어서 그 상, 그 기쁨을 얻어내려고 합니다. 자, 한번 볼까요? 자, 어른들까지 볼 필요도 없어요. 아이들을 한번 보자고요. 중등부, 고등부 아이들은요, 자신들이 원하는 학교가 지금 그들의 인생 중에서는 가장 중요합니다. 그래서 그들이 진학하고자 하는 학교가 그들의 가장 큰 상이 됩니다. 실제로 그렇습니다. 그래서 그들이요, 잠을 안 자요. 코피 쏟으면서 공부합니다. 놀러 가고 싶고, TV 보고 싶고, 좀 잠도 자고 싶어요. 근데 그 학교라는 상이 그들에게 가장 큰, 지금 큰 기쁨과 행복이 되기 때문에요. 안 돼. 지금 자면 안 돼. 아, 나도 놀러 가고 싶지만 안 돼. 놀러 가면 안 돼. 지금 공부해야 돼. 라고 해서 자신이 이루고자 하는 모든 그 뜻과 모든 누리고 싶은 것들을 지금 현재 다 쳐냅니다. 이게 섬김과 헌신하는 마음이죠. 여러분, 지난해 12,000명이 자살을 했다라고 합니다. 그 중에 수험생들이 또 얼마나 많은 목숨을 끊은지 아십니까? 그들은요, 수험생 그들은요, 왜 자살을 했을까요? 또 자기가 원하는 학교에 들어가지 못해서. 그들의 인생에서 그들이 진학하고자 하는 학교가 지금 그들에게는 가장 필요한 상이거든요. 이 상을 얻지 못하면 차라리 죽는 게 나아. 여러분, 이게 순교자의 마음과 틀릴 게 뭐 있습니까? 하나님의 순교자들이 하나님의 말씀을 지키기 위해서 자, 죽여라. 나는 죽여도 이 말씀을 나는 벗어날 수 없다. 라고 자기 목숨을 내어 던지는 것처럼 이 아이들이, 수험생 아이들이, 이 세상 아이들이 자기의 이 상, 자기가 행복이라고 믿고 있는 이 상, 자기가 기쁨이라고 믿고 있는 이 상, 이 상을 얻지 못하면 나 이거 없으면 어차피 나 죽은 것 같아 라고 해서 자신의 목숨을 내던지는 것처럼 이것이 순교자들이 하나님의 말씀을 지키기 위해서 자기 목숨을 내던지는 것과 다를 게 무엇이 있습니까? 여러분, 정말로 내가 상이라고 여기는 것에는요, 정말로 내가 상이라고 내가 인정하는 것에는요, 반드시 이런 기쁨, 그리고 이런 섬김, 헌신, 그리고 순교하는 이 모든 마음이 포함이 된다는 것이에요. 오늘 당신은요, 하나님은요, 이렇게 기뻐하고 있습니까? 하나님, 나 하나님 아니면 안 돼요. 하나님이 주시는 상 아니면 나 안 돼요. 차라리 죽을래요. 이게 순교자들이 이렇게 살아갔잖아요. 이런 기쁨, 상 주시는 이심을 믿는다는 것은요, 이런 기쁨이 있어야 한다는 거예요. 하나님에게. 그러니까 하나님을 그렇게 믿고 나아가는 자들은요, 히브리서 11장 보십시오. 자녀가 죽어도 또 부당하게 옥에 갇히고 매를 맞는 고난을 당한다 할지라도 구차하게 풀려나려고 하지도 않았어요. 왜? 상 주시는 이심을 바라보니까. 그 기쁨을 얻어내고자 바라보니까. 그 상을 내가 얻어내고자 나아가고 있으니까. 그러니까 그 어떤 상황과 여건 속에서도 이 기뻐하는 상을요, 빼앗기지 않는 거예요. 이 상황이 아무리 나를 깡패처럼 두드러 팬다 할지라도 이 상이 더 큰 기쁨과 더 큰 행복이 되니까 어떤 상황과 여건이 온다 할지라도 이 상을 잃어버리는 것이 이 상황과 여건을 잃어버리는 것보다 더 아프고 더 괴롭고 더 슬프니까 더 죽는 것 같으니까 어떠한 상황과 여건이 온다 할지라도 이 상을 절대로 이 상을 얻는 이 기쁨의 길을요, 절대로 포기하지 않고 전진만 하는 거예요. 여러분, 당신에게는요, 지금 하나님을 향한 이 기쁨이 있냐고요? 하나님 아니면 안 돼. 라는 이 기쁨. 하나님의 주시는 상을요, 내가 진짜로
믿는다라고 하면 하나님이 살아계신 것은 당신 믿을 거예요. 그리고 상 주시는 이심, 이 두 가지가 반드시 당신을 구원하는 하나님이 인정하시는 완전한 믿음이 되는 것인데, 당신이 오늘 하나님이 살아계신가 상 주시는 이심까지도 정말로 믿는다라고 하면은 하나님은 이렇게 기뻐한다라는 것입니다. 어떠한 상황과 여건을 내가 만난다 할지라도 하나님의 이 말씀을 지키는 이 헌신과 성김과 순교하는 이 마음을요, 절대로 포기하지 않고 오히려 이 상황과 여건이 돌변하여 나를 치고 죽인다 할지라도 나는 하나님이 주시는 상을 바라봄으로 하나님의 말씀을 지켜가는 삶을 나는 나아갈 수밖에 없다는 거예요. 왜? 이것이 나의 행복이니까. 이 세상 사람들도요, 자기들이 상이라고 여기는 것 때문에 마치 십자가를 지듯 성김과 헌신을 하잖아요. 그들이 자신들이 원하는 직위와 명예를 얻기 위해서 어떠한 부당한 일을 당한다 할지라도 그들은요, 참아냅니다. 인내합니다. 이 세상도 이렇게 살아가잖아요. 상이란 이런 거예요. 왜? 이런 핍박과 어떠한 박해가, 어떠한 부당함이 온다 할지라도 이것만 얻어나면 돼. 나는 이것만 얻으면 이거 다 필요 없어. 이것만 있으면 난 행복하니까. 상이라는 이런 기쁨이 있어야 된다는 것이에요. 당신에게는 하나님이 지금 이런 기쁨이냐고요. 만약 당신에게 하나님의 이런 기쁨이 아니라고 하면은 하나님이 상 주시는 하나님이 되심을 당신은 믿지 않는다는 거예요. 하나님이 주시는 상은 성경에 뭐라고 이야기하죠? 현재의 고난은 장차 우리가 받을 영광과는 좋게 비교할 수 없는 상. 하나님이 주시는 상은 사람이 눈으로 보지도 못하고 귀로 듣지도 못하고 마음으로 생각도 하지 못함이라. 꿈도 못 꿀 정도의 큰 기쁨과 꿈과 같은 그런 상이라고 하나님은 말씀하시는데, 그죠? 우리가 지금 그 상을, 그 상 주신 하나님을 믿지 못한다라는 것입니다. 여러분, 내가 하나님이 주시는 상을 정말로 기뻐하는 믿음으로, 하나님을 정말 상 주시는 하나님을 내가 믿는다라고 하면은 하나님이 주시는 상은 정말 성경 말씀처럼 사람이 생각지도 보지도 듣지도 못할 그런 상이기 때문에 우리는 절대로 이 하나님의 말씀을 지키는 이 길을 우리는 절대로 포기할 수 없다는 것입니다. 생각해 봅시다. 정죄하지 말고 생각해 봅시다. 나는 지금 하나님이 정말로 상 주시는 이심을 믿고 있는지. 믿는다라고 하면은 이 상은요, 정말 이 세상도 자기들이 상이라고 말하는 것들을 얻어내기 위해서 얼마나 성인과 헌신과 목숨을 내 겁니까? 빼앗기지 않으려고요. 그런 것처럼 나도 그렇게 빼앗기지 않으려고 발버둥을 치겠죠. 어떠한 상황과 여건이 온다 할지라도 이 상은 빼앗길 수 없어 라고요. 그럼 나는 지금, 나는 어제, 나는 오늘 말씀을 알면서도 타협하고 어기는 것이 반드시 없어야 되겠죠. 그죠? 마음에 부끄러움이 있다 할지라도 안 돼, 이 상을 얻어야 되니까 라고 해서 결국 이 상을 선택하겠죠. 자, 정죄가 아닌 생각을 해봅시다. 나는 정말로 하나님이 상 주시는 하나님이 되심을 믿고 있습니까? 아니면 살아계신 것은 믿는데 상 주시는 하나님을 아직은 믿지 못하고 있지는 않습니까? 하나님이 주시는 상이 상이라고 내가 여긴다라고 하면은 이 세상 어떠한 상황과 여건이 타협이 될 수가 없겠죠. 그죠? 이 세상 여건과 상황에 하나님의 말씀이 내가 만약 타협이 된다라고 하면은 지금 나에게 상은 하나님이 주시는 상보다 이 세상 여건과 상황이 나에게는 지금 더 큰 상이, 진짜 상이, 지금 빼앗길 수 없는 상이, 목숨과 같은 상이 되는 것이겠죠. 그죠? 어떻습니까? 나는 정말 하나님을 상 주시는 하나님이라고 믿는 이 믿음이 있습니까? 이 믿음은 반드시 이 기쁨이 있냐, 그 행복으로 하나님을 바라보고 있냐로 결정되겠죠. 기쁨과 행복은 어떠한 여건과 상황이 온다 할지라도 우리는 빼앗기지 않고 오히려 이것을 얻어내고자 헌신과 성김과 목숨까지 내던지니까요.
여러분, 생각해 주세요. 말씀을 정리하겠습니다. 내가 정말로 오늘 하나님을 믿는다라고 하면은 하나님이 살아계신 것, 그리고 상 주시는 하나님 되심을 믿는다라고 하면은 이 믿음이 나를 구원하는 믿음이라는 것을 내가 정말로 믿는다라고 하면은 반드시 내가 하나님께 사랑을 고백하는 이 사랑만큼 하나님의 이 계명을 내가 반드시 지키는 삶. 하나님 오늘 지금은 어쩔 수 없어요 라고 이야기하면서 하나님의 말씀을 지금은 어쩔 수 없이 지키지 못하는 이유를 절대로 만들어내지 않는다는 것입니다. 어떻습니까? 오늘 나는요 정말로 하나님이 상 주시는 하나님이 되심을 믿는 이 믿음으로 나는 지금 하나님을 믿고 있습니까? 정말 너무나 많은 사람들이 살아계심은 아는데 상 주시는 하나님이라는 것을 믿지를 못해요. 그래서 하나님 지금은 어쩔 수가 없어요. 내가 지금 이것을 선택하지 않으면 앞으로 내가 하나님의 이 일을 어떻게 더 많이 이루며 내가 또 어떻게 하나님의 영광을 나타내겠습니까? 아니 상 주시는 이시라는 것을 믿어야 되는데 왜 내가 하나님을 위해서 이루어서 하나님께 상을 드리려고 하냐고요. 그죠? 이렇게 주객이 전도가 돼요. 그러니까 우리가 정신을 제대로 차리지 않으면 사단이 우리에게 이런 혼동을 줘요. 상 주시는 이심을 믿어야 되는데 내가 하나님께 상을 줘야 되는 하나님이라고 내가 하나님을 이렇게 믿게 한다라고요. 여러분 이것이 얼마나 큰 교만입니까? 근데 오늘 사실 우리는 대부분의 사람들이 이렇게 살아갑니다. 하나님 내가 하나님 안 믿는 게 아니에요. 내가 하나님께 더 큰 영광을 드리기 위해서 하나님께 이 상을 드리기 위해서 내가 지금 이렇게 하는 거예요. 아시죠? 나 하나님 사랑하니까. 하나님을 사랑한다는 것은요. 하나님이 오늘 우리를 위해서 이루고자 하신 예수까지 못 박아서 우리에게 주시고자 하시는 이 사랑을 내가 온전히 받는 것이 내가 하나님을 사랑하는 것입니다. 그 상을 반드시 하나님이 주시고자 하는 그 상을 반드시 내가 하나님께 받는 것이 하나님을 믿는 믿음이요 소망이요 사랑이라는 것입니다. 오늘 우리는 하나님을 믿는 믿음의 길에서 하나님을 사랑하고 믿는다는 말을 하면서 하나님이 주실 상을 우리는 너무나 쉽게 포기하고 있지는 않습니까? 상황과 여건 때문에요. 근데 이 세상도 자기들이 원하는 상을 얻고자 많은 상황과 여건을 오히려 포기하고 그 상황과 여건을 포기하고 그 상을 얻어내려고 하는데 오늘 우리는 하나님을 믿고 사랑하는 하나님이 주실 상을 원한다라고 이야기하면서 지금 온 상황과 여건은 또 포기하지 못하고 오히려 이 상황과 여건 때문에 하나님이 주실 상을 포기하는 그런 믿음과 그런 사랑을 난 지금 하나님께 고백하며 이것이 믿음이라고 이것이 하나님을 진짜 사랑하는 사랑이라고 내가 이것이 진짜 하나님을 기뻐하는 기쁨이라고 말하면서 나아가고 있지는 않습니까? 여러분 이것이 어떻게 믿음입니까? 이것이 어떻게 사랑이며 이것이 어떻게 소망이 될 수 있습니까? 이거는 모순이죠. 잘못된 믿음이죠. 다른 믿음이죠. 이것은요 이스라엘 백성 하나님께 택함을 받은 그들이 오히려 하나님을 믿는 믿음이라 말을 하면서 오히려 하나님을 원수되게 한 똑같은 믿음과 똑같은 사랑과 똑같은 신앙생활이죠. 그렇지 않습니까? 여러분 하나님이 상 주시는 이심을 정말로 내가 믿는다라고 하면은 오늘 내가 어떤 여건과 상황을 내가 지금 만난다 할지라도 하나님이 주실 상에 대한 이 기쁨을 절대로 빼앗기지 않습니다. 왜냐면 상 주시는 이심을 내가 안 믿는 게 아니라 진짜로 믿고 있으니까요. 어떤 상황이 온다 할지라도 위로가 돼요. 왜? 이 상을 진짜로 믿고 있으니까 그래도 이 상을 안 뺏겼으니까. 그죠? 내가 오늘요 하나님이 상 주시는 이심을 정말로 내가 믿는다라고 하는데 내가 어떠한 상황과 여건 때문에 마치 죽은 것 같고 내가 지금 위로를 얻지 못하고 기뻐하지 못한다는 것은요 상을 바라보지 못한다는 것이고 상을 바라보지 못한다는 것은 상 주신 하나님을 내가 지금 믿고 있지 않는다는 것이죠. 그렇죠? 여러분 우리는 모두요 특정한 사람뿐만 아니라 모두 그리스도인은요 반드시 히브리서 11장의 삶을 살아가야 합니다. 이 세상도
그들이 원하는 상을 위해서 성김과 헌신과 그 순교하듯 목숨을 내던지는, 몰두하는, 집중하는 삶을 살아가는데, 오늘 우리도 하나님이 주실 상을 위해서 이렇게 살아가는 것이 당연하다는 것이에요. 이건 특별한 게 아니라 상이라는 것은요, 이렇게 얻을 수 있는 것이고, 상이라는 것은요, 이런 기쁨이 있는 것이고, 상이라는 것은요, 이렇게 빼앗기지 않기 위해서 지켜내는 것이에요. 여러분, 그래서 하나님이 오늘 우리를 부르신 이 부르심 안에서 하나님이 우리에게 주신, 네가 이것을 행하면 내가 이 상을 주게라고 주신 이 약속의 복음의 말씀은요, 빛의 은혜이고, 이 은혜는 우리가 반드시 지켜가야 하는 것이라는 거예요. 오늘 우리는 지키는 것이 아닌 다른 뭔가를 이루기 위한 삶을 살아가다 보니까 하나님을 위해서 이루려고 하는 마음 너무나 좋은데, 근데 중요한 것은 이루고 지켜내지 못하면, 이 지켜내는 이 믿음이, 이 말씀을 지켜냄이 나의 상이 되는 것인데, 내가 하나님을 위해서 이룬다고 상이 되는 이 지킴을 지켜내지 못하면 나에게 무슨 유익이 있습니까? 성경이 이야기하죠. 온 천하를 얻고도 그 생명을 잃어버리면 네게 무슨 유익이 있냐고요. 여러분, 어떠한 상황과 여건 속에서도 우리는 반드시 이 말씀을 지켜야 됩니다. 왜요? 이 말씀이 나의 상이 되니까. 이 상은요, 네게 줄 수도 있고 안 줄 수도 있어가 아니에요. 예수님이 이루셨어요. 무엇을? 나의 상을 이루셨어요. 나오기만 하면, 전진하여 나오기만 하면 받을 수 있는 상이라고요. 오늘 불행하다라고 이야기하시는 분들, 오늘 괴롭다라고 이야기하시는 분들 묻겠습니다. 네, 상황과 여건이 어려우니까 괴로울 수 있습니다. 슬플 수 있습니다. 근데 물어보겠습니다. 하나님이 당신을 향한 상을 그래서 거두어 가셨습니까? 하나님이 너 임마 너 구원 안 시켜라고 이야기하셨습니까? 그 약속을, 그 축복을 당신에게서 빼앗아 갔습니까? 내가 오늘 지금요, 하나님의 상은 여전히 나에게 그대로 유예한데, 나는 지금 왜 하나님의 상으로 위로를, 위안을 삼지 못하고, 왜 괴로워하며 마치 죽은 것과 같이 모든 소망을 빼앗겨서 낙심하는 이 낙심 속에 넘어져 있습니까? 상 주시는 하나님을 믿지 못하니까. 살아계시는 것은 믿는데 상 주시는 하나님을 믿지 못하니까. 상은 기쁨입니다. 그 어떤 것보다 가장 큰 기쁨이 됩니다. 슬픔이 온다 할지라도 이 상 때문에 위로를 얻을 수 있는, 그것이 바로 상에 대한 기쁨입니다. 당신은 오늘 이 기쁨을 하나님을 향하여서 가지고 있습니까? 내가 진짜 상 주시는 하나님을 믿는다라고 하면 이 기쁨과 이 성경과 헌신과 순교회, 이 모든 것들이, 이 모든 마음들이 하나님을 향하여 있어야 한다는 것입니다. 여러분, 하나님은 상 주시는 이심을 내가 진짜 믿는다고 하면은 정말 그 어떤 무엇보다 하나님을 가장 기뻐할 수 있어야 됩니다. 외양간에 소가 없고 포도나무에 무화과에 열매가 없다 할지라도 하나님으로 말미암아 기뻐하는 이 기쁨, 하나님으로 말미암아 위로가 되는 이 기쁨, 아이고 힘들다, 그래도 하나님이 계시니까, 아이고 어렵다, 그래도 하나님이 주실 상이 그대로 나에게 있으니까 난 이것만 있으면 돼 라는 위로와 기쁨으로 당신은 안도의 한숨을 쉴 수 있는, 그래도 기뻐할 수 있는 오늘을 살아가고 있냐고요. 여러분, 부르짖음이라는 것은요, 저 멀리서 부르짖는 것이 아니라 나와서 부르짖는 것을 이야기합니다. 하나님께 어떻게 나올 수 있죠? 원수처럼 굴면서 나올 수 있습니까? 아니요. 하나님이 원하시는 말씀을 지킴으로, 하나님의 말씀을 어기는 모든 죄라는 것들을 다 청산하고 나올 수 있는 것입니다. 그리고 부르짖을 때 하나님이 우리의 모든 부르짖음을 듣고 회복시키시는 것을 이야기하는 것입니다. 나에게 잘못한 사람이 잘못을 뉘우치지 않고 나오면은 우리가 그를 용서하겠습니까? 오히려 싸우자고 하는 것이겠죠.
그죠? 여러분, 부르짖음이라는 것은요, 하나님이 들어주시는 기도를 이야기합니다. 회복시키시는 그런 기도를 이야기합니다. 그럼 이 부르짖음은 반드시 죄를 청산하고 죄의 길을 버리고 하나님께 온전히 올바르게 겸손히 나아와서 하나님께 부르짖는 이야기를 고백하는 것을 이야기합니다. 악인은 그 죄악의 길을 버리고 여호와께 돌아오라. 그리하면 내가 너희를 용서하리라. 하나님이 말씀하시잖아요. 여러분, 이것을 꼭 기억해 주셔서 지금 나의 믿음을 점검하시고 혹 부족한 부분이 있다면 정죄가 아니라 부르짖는, 회개에 합당한 열매를 맺는 회개로서 하나님께 나와서 부르짖어서 거룩한 새 사람을, 그 회복을 우리가 이룹시다. 생각해 봅시다. 나는 지금 하나님을 온전히 믿고 있는가? 생각해 봅시다. 나의 이 믿음에는, 내가 믿음이라고, 하나님을 믿는 믿음이라고 말하는 이 믿음에는 하나님이 살아계심을 믿고 있는 이 믿음이 있는지, 그리고 상주시는 이심을 믿는 이 믿음을 온전히 더해서 이 두 개의 믿음이 하나가 되어 구원에 합당한 믿음으로서 내가 온전히 나아오고 있는지, 혹 두 개 중에 하나가 지금 분리가 되어서 온전한 믿음이 아닌 이스라엘이 하나님을 믿는다라고 이야기하면서 혹 하나님을 가슴 아프게 하고 분노케 하는 믿음으로써 오히려 하나님 앞에 가증함을 믿음이라고 나는 이야기하면서 그들과 똑같이 나아오고 있지는 않는지를 여러분, 우리가 한번 생각해 봅시다. 여러분, 지금은 은혜 받을 때입니다. 지금은 하나님이 가까이 계실 때입니다. 지금 이때는요, 예수의 보혈로, 그 십자가 때문에 우리는 무적의 삶을 살아가는 사람과 같습니다. 그 어떤 죄라고 할지라도, 짐승표와 같은 죄라고 할지라도 지금은요, 우리가 죄를 청산하고 가슴을 치며 눈물로 부르짖는 기도, 회개에 합당한 열매를 맺는 이 기도로서 모든 죄에서 사함을 얻을 수 있습니다. 예수의 보혈은 그 어떤 죄도 이기는 보혈입니다. 이것을 꼭 기억해 주시므로 여러분, 우리가 올바른 믿음으로 오늘도 우리가 온전히 하나님께 부르짖음으로 나아옵시다. 여러분, 감사합니다. 사랑하고 축복합니다. 하나님, 감사합니다. 오늘도 허락해 주신 이 모든 말씀을 우리 마음에 온전히 새겨주셔서 하나님, 이 시간 내가 나를 온전히 점검함으로 하나님이 정말 기뻐하시는 믿음으로서 오늘 우리가 바로 서서 나아올 수 있게 하여 주옵소서. 하나님이 살아계신 것과 또한 하나님이 자기를 찾는 자들에게 상 주시는 이심을 온전히 믿는 믿음으로 하나님, 세상과 타협하는 이 모든 믿음을 버리고 온전히 하나님이 인정해 주시는, 오히려 세상과 타협이 아닌 구별하는 믿음으로써 우리가 나와 진짜 하나님이 우리에게 주시는 그 상을 얻는 그 문에, 그 구원에 온전히 들어가는 이 믿음으로써 우리가 온전히 나올 수 있게 은혜를 허락하여 주옵소서. 하나님, 이 시간 우리들의 모든 마음을 감찰하여 주시고 판단하여 주셔서 혹 하나님이 인정하시는 믿음이 아닌 믿음이 있다라고 하면 하나님, 징계와 훈계를 허락해 주셔서 올바른 믿음으로써 하나님이 기뻐하시는 그 믿음으로써 우리를 붙잡아 이끌어 주시옵소서. 감사합니다. 사랑합니다. 고맙습니다. 예수님 이름으로 감사하며 기도합니다. 아멘. 감사합니다. 여러분, 감사합니다. 사랑하고 축복합니다.